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터치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일들이 어릴 적에 막 배가 아파요. 또 어떨 때는 또 뭐 머리도 아픕니다. 그때 뭐 특별한 약도 없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신다든지 또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또 벌레에 물렸을 때 벌레에 물려서 막 가려워서 긁으면은요 또 엄마들이 이렇게 침을 발라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가려움도 싹 없어지고요. 또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열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금방 이렇게 뛰어놀고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엄마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참 고마운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참 고마운 손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던 그런 성도들의 손 분명히 있습니다. 고마운 손이죠. 또 우리가 뭐 새로운 직장에 가서 막 서먹서먹한데 한 동료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악수를 해줬습니다. 이때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뭐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안 돼가지고 괴로울 때 친구 하나가 내 등을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악수라든지 등을 두드려 준다든지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터치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또 새 힘을 얻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이 터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최근에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고 그러잖아요. 반려동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애완견들을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 애완견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사람에게까지 그 행복 호르몬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체온도 이렇게 높여줘 가지고 면역성을 길러준다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고 또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한국의 지하철 앞이라든지 또 쇼핑센터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철이 있는 곳들 앞에 또
쇼핑센터 앞에서 그래서 이게 손을 벌리고 앞에다가 프리 허그라고 이렇게 목에 걸고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허그 해드리겠다고. 프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허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행복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터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들에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터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현실이잖아요. 과거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악수, 허그, 때로는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런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것,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어린아이들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화로 그냥 기도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죠. 그러나 인간은 터치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줌을 통해서도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터치를 필요로 하지만 인간의 터치 이상으로 하나님의 터치가 더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터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삶의 변화와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예수님의 터치,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예수님의 그냥 안아주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무서운 병에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 나병 환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결국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소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게다가 몸은 점점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통증도 못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하나 문드러져 없어져 가는 이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안타깝지만은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떤 고독, 외로움, 소외감 이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앞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우리 인간의 손 역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당신의 형상을 쫓아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인간이 우리가 능력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요즘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하나를 보십시오. 이 핸드폰 하나를 보더라도 이 기능이 놀라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일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다 할 수 있다.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못할 게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도 이렇게 늘 피해를 주고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 같은 거 끊어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든지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끔찍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누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을 찜을 해놓고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어른들의 얘기도 이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끔찍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벌려놓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절대 사고 나면 안 되지 하고 조심조심하고 운전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세워만 놨는데도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고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진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태풍이 있어요. 산불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염병.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전혀 손도 못 댈 만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손만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전능자의 손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그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쓴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손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주님이 손대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주님의 손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요, 우리 인간의 손과는 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막 움켜쥐면서 욕심 부리는 손이잖아요. 때로는 막 사람들 지적하면서 이런 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어루만져 주시면서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축복해 주시는 손이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는 이러한 손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정말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다 먹이셨던 그러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인간 대속을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 용서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머리 위에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실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을 기대하고 주님의 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치유하시는데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그냥 치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그 상한 마음들.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을 접촉한다는 거, 그러니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손잡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런 것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개인주의. 가족들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 함께 있을 수 있으나 가족 간의 그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서로를 향한 어떤 그 위로의 손길, 이걸 기대하기 참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터치될 때 여기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다 아시고 찾아와 터치해 주시며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놀란 마음에 이렇게 목회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 전화를 받고 정말 그 어려움의 현장을 향해 찾아가면서 늘 습관처럼 먼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성령님 먼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도착해 보면요, 놀랍게 성령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먼저 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놀라셨죠? 많이 속상하셨죠? 다시금 깨닫게 되죠.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먼저 성령님의 위로 다음에 그 위로하신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거지. 성령님의 위로 없이 사람의 위로, 이것이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가 될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축복하며 오늘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치유의 손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마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위로만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드러졌던 그 문둥병, 나병, 여기서 완전히 자유케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제 죄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만지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몰라서 모르고 만지신 게 아니잖아요.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져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행위죠.
오늘 본문 앞부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인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8장부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그 당신의 그 사랑하심을 특별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기 문둥병자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만져주신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그 집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여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 그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열병에 걸렸는데 열이 내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여인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을 수종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각기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재구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비자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그동안 이 투병하시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오늘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은요, 위로의 손길이에요.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터치해 주시면 전능자의 손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로만 해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치유만 해주시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의 부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렇게 치유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 드리고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이렇게 당신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집안과 뭐 사회와 이렇게 격리돼야 합니다. 이런 결정을 다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을 보이라 하는 얘기는요, 그동안에 그가 문둥병자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도 다 잃어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당신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생활이 회복되고 사회생활이 회복되고 직장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로만 해준 것이 아니라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손은요 그냥 완벽한 손이에요. 그분이 손 대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 복잡했던 일들, 이거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그냥 깔끔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나름대로 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서 내 손으로 한번 내 자녀를 한번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키워보겠다고 하지만 어떻죠? 변수가 많잖아요. 이상한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좋지도 않은 머리를 막 굴려가면서 써가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이 손대시면 그 완벽한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완전한 위로,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비즈니스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하지만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죠? 그냥 매일 그냥 비지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바쁘게만 지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낮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딱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동안에 그냥 프린터가 하나도 문제 없이 잘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나름대로 그냥 껐다 켰다 뭐 다 해봤죠. 뭐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았다 다시 뭐 껴도 보고 근데도 안 돼요. 막 조급하니까 그 멀리 밀라노에 살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막 페이스타임으로 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해봤죠. 또 안 돼요. 시간만 끌었지. 또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조카 전도사 또 불러가지고 뭐 자신 있게 뭔가 할 것 같았는데 거기다가 기대를 했는데 역시 시간만 다 뺏겼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났죠. 이 컴퓨터 누가 셋업했지? 우리 휘 집사님이 셋업했단 말이에요. 그 휘 집사님이 딱 생각나요. 바쁜 거 알지만 할 수 없이 고쳐내려면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쁜 중에도 막 달려왔어요.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금방 해결되는. 제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급할 때 누구를 부르느냐? 정말 어려울 때 누구를 부르느냐? 나도 할 수 없고 주변도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부르느냐? 마치 컴퓨터를 셋업해 주신 분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만져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 어떤 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여기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이 회복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 앞에는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심에 이러한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도 능력도 완벽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분이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그분의 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랑의 마음, 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가 치유받게 되는 과정 속에 그가 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사람 못 만나잖아요. 사람을 보게 되면 멀리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죠? 왜 나왔죠? 절박함이에요.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그 절박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절박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주님 앞에 막 엎드려 나가야 되는데 왜 그는 안 그럴까? 아직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에 그 절박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나 이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운 소식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 옆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게 절박함 아닙니까?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요, 이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편안한 삶, 이것보다 영적으로는 내 앞에 절박한 이런 상황, 이것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절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겸손함을 넘어서 아주 경외하는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는 창조자가 되신다. 그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은 전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입니다. 절박감 속에 믿음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 남녀노소 이거 안 가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리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주실 것인가?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뚜렷한 신앙 고백과 함께 뚜렷한 신뢰. 당신 한 분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에 대한 뚜렷한 신앙 고백, 뚜렷한 신뢰. 오늘 이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둥병자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시면 삐지잖아요. 그죠? 원망하잖아요. 유치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차일드시한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니 주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성숙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안 돼도 됩니다. 철저히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믿지만 당신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은 다른 데 감동받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앞에 감동받으시죠.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애들 하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면 평생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아내를 감동시키면 반찬이 달라지고, 남편을 감동시키면 열심히 일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목사를 감동시켜주면 뭐 해줄까요? 그냥 손들고 주님 이왕이면 저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도 감동되면요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러나 그분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감동하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 뚜렷한 신앙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의 터치, 주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으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진정 치유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래된 복음 전각 가운데 시각장애인이신 안유한 목사님 작사하신 곡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난 두렵지 않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 앞에서 그분의 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온 세상에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각기 다른 절박함 속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옵시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열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정말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간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전능하심의 손으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직장 생활에 손을 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늘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